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일교회 부목사 박우열입니다. 네, 오늘도 11월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2021년도 딱 2달 남았는데요. 어떠십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시작한 지 한참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딱 2달의 시간이 남았고 이제는 연말을 가고 올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50% 이제 각 교회마다 교회에서 앉는 그 자리에 맞춰서 50%를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쯤 우리 함께 얼굴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다 백신 맞으셨고 또 아이들도 또 여러 가지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셔도 되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얼굴을 맞대어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꼭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교육을 일단 대면으로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또한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다시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구성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돌아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문간 신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부목사들, 교구 목사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저 선물이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을 들고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신방은 하지만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그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 또 제가 교구 목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조만간 찾아갈 텐데 또 그때 봐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즐겁게 반가워해주면서 하루 보내는 우리 부성부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365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365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또 내일 하루에 대한 우리에게 365 암송도 잘 암송하시는 우리 구성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가 부부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주제 중 하나인 또한 안전한 집, 안전한 공간, 안전한 쉼터, 안식처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을 때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시는 것처럼 방공호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영화를 보면 깊은 땅에 깊게 파서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은폐하기 위해서 땅 속을 파서 그쪽에 들어가서 은폐하면서 있는데요. 전쟁을 할 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포탄과 총알이 오고 갔을 때 그냥 있으면 총을 맞잖아요. 그래서 맞고 죽기 때문에 땅 속을 파가지고 그 땅 밑에 숨음으로써 그 총알과 여러 가지 있는 그 총탄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군대 전쟁에서는 그것이 안전한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성부 가족들은 어디가 안전한 안식처이고 쉼터이고 가장 편한 곳이 어디인가요? 참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집이 아닌 친구와 모임 안에 있을 때 가장 믿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어딘가에서 나의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성부
분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아닌 바로 가정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모든 일을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전쟁과 같은 그런 회사와 사회에서 잘 싸우고 돌아와서 나면 이제 집을 갈 텐데 집을 걸어가는 마음은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전쟁터라 생각하시며 그 집을 걸어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집을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하겠죠. 하지만 내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내 집이 나에게 주는 위안이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하루바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구성부 여러분들은 그 집을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아니면 들어가기 쉽지 않다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또한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로 안식처를 찾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 가운데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떠세요? 안전함을 느끼세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게 되죠. 그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신가요? 혼자 결혼하기 전의 상황과 결혼할 때인데 어떨 때가 그런가요?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와 고난이 집에 들어오면 눈녹듯 사라짐을 느끼며 경험하며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정이 참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가정 안에서 쉼이 되고 가정 안에서 또한 모든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가정은 주유소와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주유소라는 건 뭐죠?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습이 고갈될 때가 많은데 그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서 내 비어있던 또한 내가 아픔이 치료받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어져 있던 마음이 서서히 서서 꼼꼼히 채워지는 거죠. 또 그 채워짐으로 또 우리는 다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부단히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그 가정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편안함을 가정이 편안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또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잘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도 또 아버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아끼는 모습들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한 이런 질문을 또 제가 드려볼게요. 배우자가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까? 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만약에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멸감을 느끼는데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나쁘다는 점. 근데 그 느낌을 똑같이 가정에서 느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항상 존귀 있게 여기며 항상 그 상대방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언쟁을 할 때 여러 가지 또한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논쟁을 하게 될 때 어떤 주제를 논쟁할 때 어떠세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잇듯이 계속 다툼과 싸움으로만 일관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노력하고 계신가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싸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하나를 말한다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싸우는 거죠. 하나의 주제 안에서 대화를 할 때 서로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인정하면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왜 싸우겠어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고 그 주장을 피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 부부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그냥 싸움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끝나지 않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줄어들고 어찌됐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면 대화하기 싫어하고요. 또 얼굴 보기 싫어하고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서로가 또한 외면하다 보면 또한 가정이 건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고 다툼이 있을 때 평행선을 잇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그 주제를 정말로 부부가 지혜롭게 얘기하고 인정함으로써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되고 오히려 내 말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또한 그걸 통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주제를 꼭 기억해 주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면 보세요. 우리 부부가 그 가정에서 피난처가 되고 안정을 찾아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도 똑같이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피난처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더 느껴요. 나비 효과라고 있죠. 나비 효과 한 번 이렇게 날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계속 갈수록 폭풍이라고 말했는데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처럼 더 커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나의 그 모습이 나의 생각이 우리 아이들 전해질 때는 내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 아이들은 집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아이들 정확하게 일반화할 수 없지만 좀 집을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 집 안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안식처가 아닌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집을 있기를 원치 않으면 당연하게 집을 떠나게 되고 또한 집을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안식처와 쉼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또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집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쉼이 되어야 되고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 오늘 주제를 꼭 생각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부부가 또한 우리 부성부 가족들이 진정으로 집 안이 평안함으로써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